먼저 말씀과 함께 76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날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백성들의 많은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렙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지 40년째, 그리고 그달 11월 1일 그때부터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120세라는 연로한 나이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목전을 두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2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한 뒤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선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1장에서 34장까지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임종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30장까지 이 모세의 긴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이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모세가 과거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때의 너희의 부모 세대였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없구나, 그들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너희는 앞으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라고 1차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 이 2차 설교를 통해서는요, 이 현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여서요, 율법 조항들을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3차 설교인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말씀대로만 행하게 된다면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꼭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는요,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먼 가까운 미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만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작하다라는 단어의 국어의 의미는 단순히 출발하다, 처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다, 결단하다,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모압 형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주 긴 설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미 120세의 백발의 노인이 된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80세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 한 모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참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함께 데리고 나온 모든 양들을 그만 광야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이 이와 같이 심판당할 것이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자신의 아픈 지난 과거와 역사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세에게 아주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부담이 있을지라도 남겨진 그 2세대 백성들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해야 할 말이 있기에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2세대 백성들에게 남아 있어서 그들이 정규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스본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바산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 요단 동편에 있는 저 땅 또한 반드시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한단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지난날의 실수와 인생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지난날의 아픔과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주님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지도자를 이제 선택하는 세울 때에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상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먼저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허락하신 것과 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로 이 허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직접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저 백성들에게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 말씀을 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마음가짐은요,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불어닥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평강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원하였던 것도,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복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이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지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